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개역성경에는 빌기를 다하며, 빌기는 우상한테 비는 거죠.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죠. 기도 드리는 거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영혼의 삶의 질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영혼에 투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투자. 이 땅에 투기해봐야, 땅에 돈 해봐야 많이 해야 한 5, 6배, 혹시 많은데 10배. 근데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거는 배수를 계산할 수 없어요. 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투자를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느 날까지 이루어지느냐? 내 믿음이 자라고? 아닙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럴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이렇게 처하게 되죠. 여러분의 육신과 싸웁니다.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제도, 모든 것, 세상 것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또 마귀가, 가장 대항하기 어려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의와 화평과 기쁨. 주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것.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사역에 동참하거나 헌신하는 게 억지로 한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것이에요. 세상 일은 힘들어도 견디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힘들면 이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단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성령 충만한 것은 필수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수준이 계속 현지에 머물거나 후퇴하도록 만듭니다. 구원받는 순간. 복음을 전해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어도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이 하니까 네가 잠시 그냥 예의상 해준 거예요. 절대로 너는 그럴 리 없어. 그 말은 너는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마음속에 넣어줘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다시 개처럼 사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심을 합니다. 나도 이제 믿음을 좀 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공부하고 뭔가 좀 해보겠다. 나 이제 공부를 시작해보겠다. 시작하면 즉시 알고 타격하는 거예요. 우리 기초성경 공부하는데 벌써 오늘 2명 타격해서 안 나오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무언가 헌신을 해보겠다 그러고 이러면 이제 또 마귀가 공격해요. 그리고 내가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때 막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두려워해요. 두려워. 그 주님께서 항상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 성장하는 단계마다 마귀는 집중적으로 새끼 잃은 앙콤처럼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또 곤란이 온다? 마귀의 공격. 이때 내 주님하고 빨리 딱 붙어 있어야지. 그리고 주님께 바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해달라고. 저에게 도움을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별로 두려운 게 마귀가 나를 상당히 무서워하는 모양이네. 천만에요. 두려움이 적으면 나 뭐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크면 마귀가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고 막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공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어떤 것인지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가 뭐예요? 뭐 어떻게 행동할 수도 없고 뭘 보일 수도 없잖아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징표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정녕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구절이지? 여기서 다른 데서 뭐라고 이걸 말씀하셨지? 이렇게 찾아보고 말이죠. 주석도 읽다가 거기 구절이 나오면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욥은 뭐라고 했어요? 욥처럼 필요한 음식보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다윗처럼 좋은 전리품만큼 기뻐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가보니까 그냥 금덩어리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야. 갑자기 그 나라 부자 되겠죠? 다윗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처럼 좋다고 얘기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고 자주 주님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성과 감정과 양심을 일깨우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고양시키세요. 네가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너는 과거 인생을 막 살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다 그런 것들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얼굴의 표정도 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고쳐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가 뭐냐면 두 번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다. 구원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다 안답니까?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매일매일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며 세상에서 주님처럼 비참하게 고통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죠? 이걸 매일 생각하셔야 돼. 나를 위해서 주님처럼 고통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나 같은 더러운 인간 때문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줬으니 얼마나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다니. 하나님 거를 다 갖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상속권이 있다. 이거 대단한 건데. 그리고 매일 감사가 매일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일만 매일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나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내가 잊어버릴까 봐 노트에 적겠다 해서 일지에다가 하나님 오늘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매일매일 수십 개가 되지만 그 중에 한 개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오늘 감사할 일이 뭐지? 잠자기 전에 생각하는 거야. 아, 오늘 하루 일과 어떻게 보냈는데? 맞아. 그때 주님께서 맞아 감사. 그 메모에 잊어버릴까 봐.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을 만약에 감사하는 것을 적어놓고 그것을 계속 한 번씩 읽어보고 마음속에 새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징표가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항상 차 있다고 얘기죠. 어느 때만 감사하고 어느 때만 구원에 관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매일 그 얘기를 끼워 넣으면 돼요. 주님, 저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육신적인 사람, 저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주님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 잊어버릴 수 없어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잊어버리면 기도할 때 먼저 그거를 앞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백한 다음에 그렇게 바로 집어넣고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걸 또 기도하시면 내가 볼 때 매일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 예수 성령 충만한 증거는 주 예수를 증거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가장 큰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그 입을 닫을 수 없으니까 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아무도,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일반 은사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지금 성령 충만해, 이 성경의 사도행전 4장에 방언한 게 어디 나와요? 방언, 외국어지만 방언이 방언. 방언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없었어요. 뭘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데 외국어를 엄청 잘한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본다고 얘기죠. 믿는 자들의 표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고 얘기죠. 그런데 일반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다 이런 교회들 똑같이 방언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면 뭐 대단히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방언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방언 때문에 지옥 가는 자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왜? 방언이 성령 받은 것으로 착각하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니까. 여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왔냐?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할 때 개심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막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부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막 기뻐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말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개신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분노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떠세요?
교회와 목사들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분노해. 지옥 설교나 아니면 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 전하는데 분노를 하는 사람은 뭐냐고 얘기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심각한 거죠. 왜 교회 일반 다니는 목사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붕괴할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종일까요?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무슨 능력? 방언 능력 아니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게 아니야. 골방에 불 꺼놓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들어오면, 어두운 마귀가 들어와요. 박한 환한데 밖에 나가서 외쳐야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주 주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멸망으로 간다고. 왜 불 꺼놓고 지하실,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라고 마귀를 불러 제끼고 그렇게 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임했는데 성령님이 임한 줄 알고 말이죠. 제가 봤어요. 장로교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웬 여자가 말이죠, 펄쩍 뛰더니 막 꽥꽥꽥꽥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여기서 뛰는데 토끼보다 더 잘 뛰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성령 받았는가 보다. 꽥꽥꽥꽥꽥 하면서 말이죠, 무슨 오리인지 돼지인지 이상한 비명을 질러가면서 여기서부터 교회를 뺑뺑뺑뺑 돌면서,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지금 펄쩍펄쩍 노인네가 뛰는데도 힘도 하나도 안 들고, 야,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얼마나 무식해. 얼마나 무식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말 다 듣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한테 홍길동 형제 열흘간 금식 기도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 꼼짝 못하고 열흘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어휴, 저기 성령 불복종, 성령을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 성령 모독죄가 지금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사탄의 영을 지닌 거,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거든.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야, 성령님께서 저렇게 능력 있고 믿음이 신실한 그 사람한테 명령하신 걸 내가 거역하면, 너 봤지?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가지고 감옥 간 거. 성령이 명령하면 들어야 돼. 너 다윗 왕이 말이야, 나단 선지자의 말 듣고 즉시 회개하는 거 알지? 성령 충만한 사람 말 들어 잘못하면 큰일 나. 겁먹어가지고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질비합니다. 여기 청주 침례교회, 김자매가 그때 우리 교회, 저기가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인터넷 보니까 엄청 큰 교회 같은데 그 교회인 줄 알고 말이죠, 돌로 고래등처럼 지어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과 비슷하니까 없애버렸어. 그거 아예 뭐라고 그러냐면 청주 즐거운 교회로 바꿔버렸어. 쫙 간판 갈아버리고 말이죠, 누가 다른 사람이 샀는지 막, 옛날에는 뭐 이렇게 큰 교회를 관리 안 했는데 지금 깨끗하게 되면서 청주 즐거운 교회, 여기서 막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재밌게 놀자 하고, 청주 침례교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셨어. 여기서 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무슨 방언한다고 난리치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다.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증거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죠.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 암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형제가. 또 어떤 사람은 통역 외국어 잘하는 형제 자매도 있고, 또 진리의 지식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거는 아마 지금 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 그 제자 시대, 예수님 제자 시대에 과도기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또 예언, 여러분 예언 다 잘하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예언을 잘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 저게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저는 보니까 그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믿음. 여러분들 믿음도 있잖아요. 믿음도 은사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은사예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영들 분별을 하는데 주님이 은사를 주셔요. 즉시 알아요, 저는. 그 자랑이 아니라 영 분별에 관해서는 저거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문제 되겠다는 거 즉시 알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은사 주심을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외국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여러분에게 은사를 그 무엇이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우리 저 의사분도 있고 또 자매님 귀에 이렇게 붙여주는 자매님도 있고. 다 이런 거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은사. 그리고 성령 충만한 증거, 다섯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승리의 삶.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으로 때로는 많은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 지금 우리 교회도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려고 하니까 주변에 환경이 나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그러한 시험, 템포테이션, 그 자녀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어요. 자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시험하신다 그 얘기죠. 시험은 누구나 받습니다. 루시퍼도 받았잖아요. 시험. 불합격했죠. 루시퍼. 또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 받으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시험 받는 거예요. 아담도 시험 받았죠. 아담도 졌죠. 시험 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것은 시련으로 오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시련이 뭐예요? 힘든 거. 뭐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이런 걸로 온다. 시험. 주님의 자녀는 반드시 시련이나 시험을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것은. 시험은 어디로부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오는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의 시험은 아주 다방면으로 오게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로카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뭐 세상과 마귀 욕심 말고 또 하나의 적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의 믿음을 깎아내리거나 또 나를 믿음을 올려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도 온다고 얘기죠. 믿음이라든지 선호도, 친근감, 성격 이런 것이. 그렇잖아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자기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사탄아 내 이름으로. 너는 사람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 말씀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시험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친구, 악한 친구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하고 내 가족이고 내 혈연이고 지연이고 이렇다고 그것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 즉시 오는 겁니다. 즉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실망과 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실망과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많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왜? 멀리 있으면 안 보는데 매일 같이 살면서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 얘기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다 각도로 오는 거죠. 마귀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오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하죠. 심지어 주님까지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세상은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장화로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죠. 가장 큰 대적이 사실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과 비교하면서 세상 속에 사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대적이 가장 큰 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대적이. 그래서 세상 풍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다른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데 나만 전하고 있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래 버리면 못하겠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교회도 포함되는 거야. 이 세상이라는 건. 그 나를 공격하는 것이. 육신은 어때요? 몸은 변화되지 않았죠. 우리는 주님 오실 날 변화되는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본성이 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죠. 그래서 세상 교회는 세상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건 다 내가 만들었을 때 마귀가 나에게 허락받고 뺏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시험의 종류와 방법도 많이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아, 저 자매 미워 죽겠네. 저 형제 미워 죽겠네.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말이야. 이런 마음을 막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일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인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시기해서 이제 저거를 빨리 없애지 않으면 내 왕권을 뺏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돈이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이고 뭐고 파괴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예를 어디서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유다 이스카리ot이 은 30개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음행과 간음 이런 것들. 예, 다윗과 솔로몬도 이 짓을 했거든요. 예, 이것을 한 것이. 그러한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느 날 보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 자신이. 그리고 성경은 너무 내가 잘 아는 거야. 스스로 나를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떡해? 마이가 너는 내 친구 하면서 달라붙어 버린단 말이죠. 또 거짓말로 겸손한 거. 너무나 열등심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모든 것들, 탐심, 불신 뭐 이런 거, 아니란 생각.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지금 실질적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경배 드리는데 주님의 경배가 소중하니까 내가 전날 잠도 많이 자고 뭔가 몸도 건강하고 될 수 있으면 마귀하고 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이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잠 못 자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발생시킨다든지 자기 자녀가 속썩인다든지 해서 시간을 거기 많이 관여해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무슨 평일 날도 설교하지만 마지막에 토요일 날 잘 정리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되면 평소에 안 생겼던 일들이 몽땅 그날 생기는 거예요. 토요일 날. 마귀가 정말로 똑똑한 녀석이네. 기가 막히게 보고 오네. 그거를 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공격이 많겠어요. 공격하는 자체를 몰라버리지 아예. 공격하는 자체를 몰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마귀가 한번 덮치면 그대로 한순간에 날아가. 믿음이 좋아지는 건 한참 걸리지만 믿음이 추락하는 건 단 1초면 끝나. 여러분 겉모습하고 내 속의 내 믿음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명예나 낙담, 가난, 풍요함, 가난해도 시험받고 많아도 시험받고
수많은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각 다른 방법과 다른 방향과 다른 시각에 공격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사람이 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이걸 안다 그 얘기죠. 시험 받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면 공격은 받지만 그 공격을 방어하고 피하고 해서 승리의 삶을 산다 그 얘기죠. 얼마나 현명해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경배하러 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경배 드리러 오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못 올 일이 꼭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무슨 결혼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 급하게 와야 된다는 등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하고 오면 자기 아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져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막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잠 못 자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자가지고 몸이 나그네서 이것저것 하다가 마귀한테 물려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요. 제가 토요일날이나 주의 첫날 기도드리는 게 제 1순위 뭐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왜? 공격을 아니까. 저도 당해봤고 현재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열매도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고난받고 결박당하고 심지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치는 거예요. 최고의. 다른 사람들은 다 꺾어져. 거기에서 너 가면 죽는다 그러면 거기서 다 꺾어져. 난 죽어도 좋아, 나 갈 거야. 못 말려요. 마귀도 못 말려. 마귀도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쉬운 것. 사람들은 쉬우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모든 진리는 쉬운 데 있는 거예요. 그 쉬운 것을 그냥 무관심하고 저 아는 거야 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러면 이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되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령 충만한 증거들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증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말씀에 관한 집착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 나는 정말 매일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가?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잘 증거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자랑을 하는가?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 그 받은 은사를 내가 다른 성도나 지역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또 마지막 다섯 번째, 승리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승리의 삶. 여러분은 이제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아주 너무 쉬운 얘기 같으면서 우리의 실생활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간 사시면서 전혀 주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고 뭐 학회지도 있고 그날의 양식도 있고 뭐 주변에 성경 공부한 자료도 있고 또 설교 들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몇 개를 손대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집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학교 와서는 매일 자.
매일 자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험에 날 거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상급학교 지나갈 중요한 거, 그 학년에서 꼭 필요한 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집에서 하는 공부는 뭐예요? 참고서 갖고 와서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머리 복잡하게 만든다 그 얘기죠. 머리 복잡하게.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딱 공부하고 그것만 열심히 해도 대단히 아는데 더 많이 안다고 계속 쓸데없는 거 알다가 머리가 복잡해서 마귀가 그 복잡한 머릿속에 들어가서 빙빙빙 나 하나님이다, 나 성령님이다 하면서 돌다가 착각해서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예배도 혼미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혼미함을 주는 게 누구냐면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때요? 기도하실 때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보면 다른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막 쫓아가다가 잘못했네 다시 기도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그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 기도에 각자 돌아가면서 옆 사람 기도해 준 다음에 10분간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다른 생각 일치 안 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10분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교제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분간 기도하는데 적어도 3번, 4번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들었다가 기도가 끝쳤다 다시 시작하고 다른 생각이 쭉 들어왔다가 다른 생각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벌써 기도가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할 때는 안 할 때는 그냥 팍 쉬고 그 다음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복잡해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설교 올릴 때 제가 그 전에 설교도 했죠. 기억되는데 아무 설교나 듣지 마라. 서울에 유명한 교회 목사라니까 한번 어떻게 하나 들어볼까 하다가 거기 빨려 들어가지고 다음 거 한번 들어볼까 듣고 누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니까 그거 듣다가 다음 편이 되니까 또 다음 듣고 하다가 뭐냐면 거기에 함축 요소들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영을 썩게 하는 내용들이 거기 딱 들어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쌓이는 거야. 저거 재미난데?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썩어가고 있는 거는 자기가 영적 분별력이 밝은 사람은 즉시 알아. 내가 그렇게 썩어가고 있으면. 그러나 적어도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이 썩어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 영이 썩어가는 걸 몰라. 그래가지고 이 정신이 어떠냐면 희미해. 정신이 빠딱하고 눈이 밝아야 마귀가 오는 거 영적인 눈이 밝고 영적인 눈이 희미하지 않아야 되는데 희미하니까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변장했다 마귀로 변장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견제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없어 믿음이. 설교를 많이 듣고 하면 뭐예요? 설교를 많이 듣고 하면은 그 믿음이 그만큼 자라서 내 실천이 돼야지. 사람이나 미워하고 그 다음에 무슨 모함이나 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거나 하고 다른 거 시간은 많이 쓰면서 그런 걸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대적하는데 거기에 내가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내가 찾아서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분하고 매일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지향하고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막 죄 짓고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리치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고 자신이 노력하고 그 길을 밝히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희미한 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밝은 눈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증거 여기서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부르시고 이진모 형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 꺼주시죠.